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과 또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장인데 타이포가 나왔네요. 1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워주신 이 요한계시록이 그 교회가 깨어나서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라. 이 벌써 1세기인데도 여전히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권력에 취하게 되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권력으로 나랑 같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 위해 이제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은사 같아요. 물질 자체가 나쁘거나 선한 건 아닌데 그것을 귀히 쓰고 선하게 쓰면 좋은 것이로되 그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음탕해질 수도 있고, 그 물질이 없으면 그러지 않는데 욕심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먹혀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깨우면서 우리가 마지막 7 대접이 쏟은 후에 이 땅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보여주는데, 초대교회 입장은 지금 어떤 세상의 시스템과 지금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게 하고 로마의 시스템이 이 당시에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데, 지금도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제국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국이요,
제국주의지만 제국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평등과 자유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등하고 자유를 주지 않은 것에는 이 미국이 가가지고 군대를 파송해서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백성을 착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이러니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 이 땅 가운데 평등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힘은 나에게 유익한 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은 평등과 자유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으로 함께 나눌 것 같지만, 결국에 힘이 움직이는 방향은 나에게 유익한 것. 그래서 거기에 먹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 힘이 있을 때 힘을,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을, 시간과 건강이 있을 때 그것들을 사용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 있는 것, 어디 물 위에 떠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이 물이 뭐라는 것을 설명해요. 1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백성과 많은 무리, 그 다음에 열국이 이 음녀를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혼자 움직여요. 뒤에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할 때는요, 우리가 맨정신인데요, 많은 사람이 잘한다 이래가지고 막 띄워주면요, 흥분을 하게 되면 핀트가 나가기도 하고요, 자기가 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지금 점점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것이 우리 시험의 이름들을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대학을 갈 때 옛날에는 뭐 예비고사도 있었고 본시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학을 갈 때는 학력고사라 했어요. 그때는 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외워서 내가 얼마나 많이 외웠다는 것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70년 80년대는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대부분 다 외우셨어요. 그죠? 그때는 뭐 한 수십 개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니시고, 저희 어머니도 제 아버님이 교인 중에 누구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그럼 외우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대가 달라져서 내 전화번호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외워야 됐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시대는 외워야 되는 거였는데, 잘 외우는 사람이 이제 장땡이었죠. 그때는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다음에는 수능고사라, 수능 시대예요. 수능은 읽고, 지문을 읽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자료들과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로 넘어갑니다. AI가 이미 정보도 다 갖고 있고요, 해석도 다 해줘요. 그럼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얘가 준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하며 가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가 진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맞는 게 틀리는 게 구별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1990년대에 미국에서 문화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과 비슷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각자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익숙해지고 능력이 되고 삶의 기초가 되고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눠드린 것처럼, 여러분 캐나다 달러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약간 플라스틱 같잖아요, 캐나다 달러가.
굉장히 정교해서 그것이 특이하던데, 근데 가보니까 캐나다 달러가 오히려 위조 지폐가 많답니다. 그래서 많은 위조 지폐를, 그러면 이 경찰들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양한 다른 위조 지폐를 갖고 다니고 분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위조 지폐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만지고 다닌대요. 진짜 지폐를. 그러면 진짜를 내가 항상 만지면 이게 진짜가 아닌 거는 만지는 순간 딱 알게 된다는. 제가 그때 깨닫고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정보가 있지만 많은 정보를 다 배워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래야지만 분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가까이 하면 아닌 거는요, 이거 아닌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뭘 몰라도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있어서 오늘도 참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 오늘 요한계시록의 14장 이후에 한 여자가 나와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분도 여인이고 여기에 권력을 갖고 있는 분도 여인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이 나라를 얘기할 때도 여성형을 쓰죠. 그죠? 여인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시를 얘기할 때도 여성형을 써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나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한 이유가 바로 그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여성형의 의미에서 의인화한 것인데,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그 여성인데, 이 신부가 세상의 힘을 탐닉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탐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사람이 많아서 많은 물들 위에 앉고 권력과 힘을 가지면 교회가 군림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막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이 맞다고 하셨다면 그렇게 오셨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 위에서 그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때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자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와 그 권력을 가진 이 음녀, 이것을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일을 벌이는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입니다. 음행과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이들에게는 하나의 질서가 없어요.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넘어섭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넘어서요. 로마의 초기 황제 10명의 황제 중에 1명을 빼놓고 9명은 다 젊은, 아주 발육이 덜 된 한 10세,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젊은 남성들을 그들의 침실에서 동행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끼리 같이 해야지, 하나의 이게 인식이 그렇게 딱 고정되니까 그들이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멋있는 거고, 그게 상위의 것들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을 놓는 대로 그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피가 이 땅 가운데 스며들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들의 7머리와 10뿔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그 일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환경이 파괴가 되면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집 지하실에 방공호도 짓고 뭐 피난처도 짓고 뭐 벙커도 짓고 막 하겠지만,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이런 비의 피해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그 삶이 노출돼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구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에 왔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어서 한 3분의 1은 사라져 줘야 우리가 이 지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지. 이들의 다 논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논리가 아니라 그냥 바둑판에 바둑돌같이 그 사람들과 그 인생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요한에게 뭐 이거 갖고 놀라냐, 세상이 가는 방향이 이 방향 아니냐.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같이 읽을까요? 13절과 14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오해로 말미암은 말들, 그런 어떤 행동들, 그런 일들, 그거 하나 뭐 진짜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 내 앞에서 저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7교회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복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나도 오늘 나를 알고 사십시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때로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랬는데 때로는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신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과소평가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갈 때가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성탄에 가장 어두울 때에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신 이유는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삶을 비춰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힘이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기에 로마 자체가 7 언덕 위에 세워졌거든요. 7 언덕 위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꾸 7 머리, 7 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로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로마에 가서 딱 듣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가 정말 그 건물이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한 건물들, 지금도 콜로세움들 다 보수하면서 있는 것들. 근데 그 가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지어놓은 것을 팔아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거든요. 지금 그 땅이, 그곳이 가장 부유한 땅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지나가거든요. 이 미국도 그러면 지나갈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셔서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과정인데,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것도 지나가는구나. 그 속에 저와 여러분 한 명이야. 뭐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평강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얼마 동안? 잠시 동안. 그러니까 잠시 동안 지나가는 것에 마음 뺏겨서 이 잠시 동안에 있는 게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이게 대단하다고 보여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잠시 동안 난 죽어도 이게 좋아라고 딱 붙잡는 순간 그게 죄의 삭시, 사망이 되는 것인데 지나갈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잠깐 지나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히 지나갈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승리하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나누시고 귀한 기쁜 성탄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귀한 계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미국이 새로 정권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럴 때에 이 나라에 주신 이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열국이 아버지 이것과 함께 정말 이 음녀와 함께 모든 전 열방이 춤을 추며 흥분하며 음행과 피를 흘렸던 그 시대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 땅에는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회복하며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귀한 기도로 승리하는 오늘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오늘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지체들, 아버지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기도하다가 지치는 이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귀한 오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근각체된 주의 자녀들 그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그 가정을 채우며 아버지 복된 새해를 맞는 귀한 이 계절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아버지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송축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오심이 아버지 성탄의 기쁨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귀한 부활의 기쁨으로 연결되는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귀한 정체성의 기초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지 빨리 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못 쫓아가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두려움과 그럴 욕심들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너무 두렵고 때로는 너무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옥죄일 때도 주님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위기를 기회라고 착각하고 덥석 물거나 아버지 기회를 위기라고 두려움 가운데 착각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오늘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만나는 현장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마다 가득 채우게 하셔서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